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이제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서가 마치는 그 마지막 6장 마지막 절까지의 그 모든 내용들을 이끌어가는 그 시작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시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부분에 관한 성경의 요구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라? 부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라? 사회생활할 때는 윗사람에게 또는 아랫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고, 그런 요구들이 나오죠. 뒤에서 이제 보면은 그런 실제적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요구들이 나옵니다. 그런 요구들을 하기 전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들, 그죠?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선하게 행해라, 관용을 베풀어라, 사랑을 해라 하는 이런 요구들은 성도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벗었거든 입히는, 그죠? 원수에게 선비하는 일, 원수를 먹이고 입히고 착하게 대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거짓말하지 않는 일,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아닌 용서하고 인내하고 화목하는 일, 그런 것들은 여러분 성도가 아닌 이상은, 즉 믿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던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립니다. 배나무에서 배가 열립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 좋은 나무가 아닌데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건 뭐냐? 좋은 열매를 사서 먹는 거예요. 열매를 사서 먹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사서 자기 가지에 다는 것을 공부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닌데 그런 열매를 다는 것을 가진 것은, 그것은 여러분 그냥 사서 그냥 다는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의 싸움은 여러분 좋은 일을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열매가 되는 싸움이에요.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하여 그것을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을 해서 내가 좋은 열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결과는 똑같지만 전혀 달라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거듭나지 않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성령이 요구하는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사회생활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이 전제되어 그것이 우선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 이정표가 됩니다. 그러한 가리키는 방향이 됩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좋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어떻게 좋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어떻게 좋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환경과 구조가 좋아지면 변화될까요? 먹고 살기 편해지면 좋아질까요?
아름답게 선하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사회가 악하기 때문일까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사회가 악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람이 교육을 잘 받으면 죄를 지어도, 사람이 교육을 잘 받으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깜짝같이 지고 아무도 눈치 못 채게 깜짝같이 지고, 불을 가지면 죄를 지어도 교활하게 지을 뿐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늘 말씀드리죠. 우리 스스로 뭔가를 바꿔서, 뭔가를 고쳐서 해서 불가능하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 그러지 않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뻐질 수 있을까? 그럴 때 지금 생에서는 안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우리의 어떤 한 부분을 고쳐서, 너희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걸 고쳐서, 아니면 그게 썩었으니까 다른 걸로 그것을 바꿔 끼워서,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 만들어줘요. 그죠? 다시 태어나요. 그래야 해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고,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성도를 가리켜서, 그래서 언제나 뭐라고 하냐면 새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새로 되었다. 새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죠?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적과 요구는 언제나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새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새로 태어나는 것과,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언제나 거기에요. 이제 새로 태어난 자가 어떻게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실천을 할 것인가,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이 두신 환경 속에서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두신 환경 속에서의 반응. 하나님의 자녀에게 새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새 사람으로 출생한 자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주어진 환경과 그리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하자면 영의 사람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의 인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에 손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딸려서, 뭔가 부족해서, 불편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조력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의 가장 궁극적인 대상이에요. 우리가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뭔가 하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목표예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영광된 내용을 가지는가,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경과 조건과 사건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하찮게 생각하는 여러분, 내일의 일상생활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식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부부만 일이고 부모와 자녀가 일이고 직장에서의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싸움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상을 제일 좋은 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상 중에 학교에서 받는 상 중에 어떤 상? 저는 여러분 개근상이 제일 좋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근상. 사실 그것이 우동상보다 가치가 높은 상이라고 생각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간다는 것. 그것만큼 여러분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만큼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것. 와서 좋은 한이 있다. 그죠? 와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 나와서 그렇게 있는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사소하지만 사소하기 때문에 큰일입니다. 사소하기 때문에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그 사람의 가치를 또는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평가할 때 어떤 큰일, 굉장한 사건으로 그 삶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또는 그 사람을 평가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산다는 것, 그것 자체가 가장 큰 가치를 가집니다. 산다는 것 자체. 산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인내를 내일도 해야 하고, 올해도 해야 하고, 다음 달에도 해야 하고, 내년에도 해야 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대단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대부분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산다는 건 여러분 위대한 것입니다. 산다는 건 위대한 거예요. 성도의 위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고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고 아랫사람과 윗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물론 특별한 예, 특별한 사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특수한 경우에 특수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은 평범한 일입니다. 평범한 일. 그러나 평범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평범하기 때문에 어렵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도로서 반응하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뭔가 하나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은 쉬워요. 그죠? 그건 쉽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뭔가 한다 할 때 그 특별하게 뭔가 그걸 한다는 건 쉬워요. 그죠? 예를 들면 추석 나눔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교회 한번 오자, 우리 같이 한번 식사하자, 교제하자 하는 건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하나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 전에 끊임없이 여러분 그 안에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반응하는 사람으로서 반응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죠? 아직 부부가 아닌 분도 계시지만 부부싸움 합니다. 그죠? 부부싸움을 내가 하겠어요. 부부싸움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잘했나, 누가 잘못했나 그것을 따지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깊은 쪽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늘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내 신앙이 깊은 사람인 거예요. 신앙이 깊은 쪽이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잘못한 쪽이 잘못했다 그래야 맞죠. 하지만
신앙이 깊은 쪽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기의 욕심과 능력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간섭하시는 것이 여러분 최고예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상하고 실력 없는 윗사람이 또는 여러분 이상한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그죠? 어디나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윗사람이 존경을 하지 말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순종하라고 하냐고요? 성도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해요. 좋은 아는 사람을 만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상나사 씹고 물어뜯고 있는 것, 그것도 참 불행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도로서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과 교양을 뛰어넘는 차원에 들어가지 않아요.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상식선에서, 일반적인 교양선에서 다 그 기준으로 다 행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에 들어가지 않아요.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다 뭐예요? 성품적입니다. 그죠? 성품적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다 성품으로 맺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오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없었다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세가 있었어도, 아니 모세가 없었어도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일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거예요. 확실합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더 5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지금 유다인들은 가슴 밀리고 하는 거예요. 왕이. 그러자 그때 왕비로 에스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에스더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너가 왕에게 나가서 좀 얘기를 해라.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것을 막아달라. 그러면 우리 유다인이 살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유다인이 모두 죽게 생겼다. 다 모두 죽게 생겼다. 물론 하나님은 네가 아니어도 우리 유대인을 구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지금 왕후다. 너는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다. 내 책임을 다해라. 너의 책임을 다해라. 여러분, 에스더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 사건을 읽어보면 여러분,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일 때문에 모세가 훌륭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조건과 사건 속에서 신앙의 인격이 바뀌는 그 훈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많은 친구를 사귀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지 않죠. 네. 우리는 교회 수가 많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함께 하셨다. 또는 지금 함께하는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 친구를 얼마나 많이 사귀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일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친구를 많이 사귀지 않았느냐, 그것은 교회에 나와도 여러분 신앙을 연습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친구는 누구냐면 다 교회 밖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의 공통 분모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친구가 되는 공통 분모. 교회 밖에 여러분 교회 안에 친구가 없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그 공통 분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공통 분모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친구가 되는 것은 여러분 그것 하나예요. 하나님이라는 공통 분모. 이상한 사람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공통 분모가.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공통 분모 하나 때문에. 그런데 그 공통 분모, 친구라는 것의 그 공통 분모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죠. 왜요?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네. 한번 속을 내보였다가 손해를 봐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내 속마음을 한번 꺼냈어. 그런데 그죠? 거기서 내가 손해를 봤죠. 그래서 다시는 내가 내 마음을, 내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겠다. 내가 진실하지 않겠다. 내가 내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라고 부를 수 없게 됐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라틴어로 코뮤니오 산토룸입니다. 영어로 하면 뭘까요? 커뮤니티 오브 세인트, 불어로 꼬미노 데 데사미, 성도들의 모임, 사회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며 경험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 유익을 보는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실패한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지혜를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다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내가 살면서 실패한 내용들, 내가 살면서 이겨내고 성공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나누고 서로 나누고 위로하고 그리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시간을 아니라 때가 막막합니다. 그냥 하루만 살아 낭비하는 삶,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모임에 참석하여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은 부족해요. 듣고 가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 실천을 교회에서부터 그 실천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면 나도 하겠다 그러지는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면 저도 할게요 그러지는 마시라고. 그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굶으면 나도 굶을게요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이 성령 충만을 왜 요구하는지 여러분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이고, 우리가 성도이고, 그 성도된 것을 펼쳐 보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성도된 것이 머리나 입술로 말고 우리의 생각에 스며들고 우리의 몸에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도의 성도되는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자리까지 가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6장 마지막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입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며 사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 없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을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 심판으로 끝날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은 심판으로 끝나요.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영적인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영적인 영향력을 받아요. 그래서 변합니다. 그래서 변해요. 편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나는 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성도의 성도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의인 10명이 있는가 없는가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책임입니다. 성도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의 부모와 자녀관계,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부터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성도답게 사는 것의 시작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성도답지 않게 사는 이유를 이런 이유를 댑니다. 목사님이 목사답지 않아서. 목사가 저는 아니면 교회답지 않아요. 교회가 어떻게 저죠? 교회가 이러니까 교회가 저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좋아요. 좋습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않을 때 있죠. 아니, 요즘은 좀 많나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 있죠. 좋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다우셨잖아요. 예수님은 늘 예수님다우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핑계댈 수 없어요. 그분은 늘 하나님 같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우리가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떠세요? 이런 핑계를 우리가 더 이상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지켜야 될 마땅한 길과 그리고 책임과 그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확인하셔서 성도답게 걸어가시면서 성도답게 걸어가시며 이웃을 변화시키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많은 이웃들, 내가 살고 있는 사회, 그렇죠? 그런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여러분의 이제 남은 인생, 여러분의 이제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